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올해 2020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10월의 마지막 째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많은 것들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스톱되고 특히 저희 예배드리는 저희 예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중심 주제가 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한국말로는 이제 필수 또는 이 본질적이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essential이라고 부르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상황 가운데 필수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센셜인가 아닌가, 이센셜인가 non essential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들 중 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식료품 쇼핑이나 어떤 일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논란이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수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별로인 것들이 있었죠. 이와 같이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과연 무엇이 꼭 필요한지 또 본질적인 것인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생각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이번 일들, 이 코로나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요소, 이게 본질적인 것인지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제목은 Christian Essential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과연 필수적인 것, essential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과연 본질적인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그 본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추구하여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에베소서라고 잘 알려진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 지역 중에 가장 크고 번화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 이 지역에는요,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불리는데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나옵니다. 이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에 비해 또 마술과 부적이 유행함으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유행했던 도시입니다. 참으로 당시에 이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3년간을 머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에 익숙한 이 두란노라는 단어이죠.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이죠.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전해지기로는 사도 요한도 노년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 중에 맏형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도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자, 주님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제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로 사이로 다니시느니 곧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겠죠.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한다라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잘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행위들의 수고함과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한 것 무엇이죠?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또 밝혀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내하며 예수 이름을 위해 수고했으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행함들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톤이 바뀝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야단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무엇이기에 다른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린 것으로 인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첫사랑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라는 의미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자, 또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결단과 또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결단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과연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무엇인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그것이 어떠한 것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아련한 우리의 첫사랑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막연하기도 하고 하여튼 뿌옇게 흐린 그 어떤 느낌으로만 이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회복도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첫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하고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첫사랑을 이해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으셨습니까? 첫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첫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버리기도 하며 회복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전제 조건은 이 첫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첫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모두 이 첫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신 그 사람들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 그 사랑을 만나신 분들이죠. 예수를 만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지금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듣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오십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에베소 교회와 같은 똑같은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직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열심히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근본의 문제였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 너에게 바로 그 첫사랑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 첫사랑으로 여러분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이 여러분을 지금도 감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버린 것이 단순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오래됐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1절 말씀에 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면 더 이상 주님께서 그곳에 다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더 이상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셔야 진짜가 되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떻게 진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본질로 우리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주님은 그냥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5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영어이지만 3R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R은 remember입니다. 자,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말 성경과 개역 성경에 저희가 읽을 때는 생각해 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자,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기억하다, 되새기다라는 뜻이 그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새겨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합니까? 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넘어졌는지, 떨어졌는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그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그 첫사랑이 식어지게 했는지 기억하면서 돌아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가졌던 그 첫사랑에서 식어지게 했는지, 그 첫사랑이 멀어지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던 그 열정이,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단지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던 그 사모함이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막연하게 그냥 기억나는, 그냥 언제 있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때의 넘어짐을 기억하여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 그 기억은 우리에게 기억하기 싫은 아프고도 힘들었던 기억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상처, 혹은 어떤 말의 한 구절, 등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비록 기억하기 싫고 아팠던 그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돌이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에 따른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그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우리가 그 첫사랑을 버리게 만들었는지, 누가 우리를 넘어지게 했는지, 어떤 사건이 우리로 식어지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드러내어서 직시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핑계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R은 repent입니다. 회개하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넘어지게 했는지, 잘못되었는지 기억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잘못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잘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의 떠남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180도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무엇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잘못되게 해서 그 첫사랑을 버리게 했다라면,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게 했다라면 그 무엇의 잘못을 돌리거나 그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R입니다. 세 번째 R은 redo입니다. 다시 행하는 것. 자, 오늘 말씀에는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한 일들을 행하여라. 처음의 행위로 돌이켜서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내가 처음 주님을 경험했을 때처럼, 내가 처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처럼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저 때는 다 그래 열정 그때는 다 있어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3R, Remember, Repent, Redo 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주님께 대한 이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돌이켜서 다시 행함으로 여러분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사랑에 대한 회복의 간절함, 오늘 저녁에 이따가 기도하실 텐데요, 그 첫사랑의 회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사랑, 근데 너무 막연합니다. 이 첫사랑, 그러한 이 첫사랑의 회복에 관계되는 그러한 영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영역들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첫사랑의 영역,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 물론 예배에는 이 모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궁극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어떻게 보면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립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행위들이 있고 인내함이 있고 그런 분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은 식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주일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런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통해서 많이 힘들어들 하시고 또 힘든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신앙 가운데 가려져 있었던 예배에 대한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지고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직접 와서 앉아있지 않으므로, 또 다른 누구에게 나의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 예배 시간마저도 내가 정할 수 있으므로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모든 예배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만든 것이 온라인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는 것에 있어서 나의 예배가 좌우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예배의 상태와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보니까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모습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으며,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변화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만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는 그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여러분 성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동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인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과연 어떻게 드려지는가? 내가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결국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찬양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와칭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요, 그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그 표어가 있습니다. 공동체 표어가 있는데 저기 왼쪽 문 위에 제가 항상 걸려져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 네, 이 세 가지 공동체의 구호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 저 이 공동체 이 세 가지 구호를 참 좋아합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순서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이 나아가면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선교에 이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가 힘들고 복음 전도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막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지나요?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부담감은 있어요. 자,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선교, 곧 복음 증거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전하는데 어찌 그것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 이것이 여러분 전도입니까? 아니겠지요.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듣고 실제로 또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도의 본질이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가 이 복음 전도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이게 맛집 소개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맛집 소개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에 갔는데 맛있는 맛집을 여러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 맛집을 소개하는 거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맛집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을 때, 그것을 정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가서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친한 친구, 가족 만나면 여러분 그 맛집에서 커미션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같이 가보자고, 거기 맛있다고, 내가 쏜다라고, 그래 데리고 가서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 먹여주면서 그 사람이 맛있어하는 모습에 기쁨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맛집 소개. 저는 이 복음 전도가 이 맛집 소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복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맛집에 가서 못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좋대, 기쁘대, 너도 한번 와봐.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직접 먹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어봤으니까 맛있더라. 너는 거기 가서 그거 먹어야 돼. 아니, 내가 가서 사줄게. 한번 와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복음 전도가 힘이 없습니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증거하니까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너무도 가물거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 교회에 와봐 라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절대로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그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첫사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배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하고 다른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최우선으로 여러분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도 분주합니다. 너무도 바쁩니다. 예배 드리는데 준비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를 위한 일들에 혹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혹은 또 예배 이후에 있을 어떤 사역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제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집중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주함은 예배의 가장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시죠? 왜 마리아가 칭찬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시선을 끄는 어떤 것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모바일폰 메시지, 시끄러운 소리들, 또 예배 후에 할 일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에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드니 온누리 교회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드니 온누리 교회 이 예배당 가운데서 이곳에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찬양과 그것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크리스찬의 필수 요소, 이 본질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남들 다 가니까 다 우르르 가고, 남들 그냥 모이니까 모이고 그냥 하는 것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무엇이 본질인가 여러분 깨닫고 그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본질, 곧 그 첫사랑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본질을 붙드는 자만이 그 본질에 대해 기억하고 또 돌이켜서 다시 행하는 자들, 그 다시 행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자, 오늘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